1월 20일 수요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하여 함께 헤아리며 깨달음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최고의 복, 지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최고의 복은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어떤 성품이 나타남으로써 그가 축복을 받은 존재이며 천국에 이미 속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특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가난은 무엇인가 결핍되었다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므로 경제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영적 지각이 결핍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각이 가장 결핍된 사람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결코 불신자를 보고 축복받았다거나 혹은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욕심이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목표나 신념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보니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으로 정죄하며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인식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체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4절 말씀인데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의 가난이 복 있는 사람의 인식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면 애통은 복 있는 사람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나 애통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애통해 합니다만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애통은 한 맺힌 탄식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만족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천박한 자기 연민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가지는 정서적 특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애통함이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냥 즐겁기만 한 기독교는 왜곡된 기독교입니다. 애통함이 실종된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실종된 애통함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지 주여 주여 삼창과 함께 분위기에 편승해서 부르짖는 피상적인 애통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생각과 언행인지를 살피는 진지한 애통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로 쓰이지요. 천성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만의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자신과 세상의 실상을 바로 알고 회복을 위해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천성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온유는 물렁물렁하고 나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며 자제심이 있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님에 의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제력 있게 순종하여 움직이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강인함과 동시에 절제된 온화함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 화내는 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자기의 무능을 절감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모습과 삶 그리고 이 사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애통한 자가 되며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정열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온유한 자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 복 있는 자의 내면 상태와 관련이 있으나 방향이 약간 밖으로 향합니다. 복 있는 자의 최대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복 있는 자의 욕망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절망의 상태가 되며 생명이 꺼져가는 감을 느끼며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줄여 죽을 지경이 되면 먹으려는 일념을 제외한 모든 욕망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수면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굶주림은 체면과 염치와 도덕관념까지 상실하게 만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채우려고 하지요.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문제는 우리 생의 최대의 의욕이 무엇인가,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다른 것에 줄인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라는 뜻이겠지요. 다만 팔복이
자연인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특성임을 전제하면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태도를 가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학자들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었지요. 즉,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 양식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보이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첫째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과 누렸던 최초의 그 의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지요. 둘째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죄 지으려는 욕망을 행동에서 제거하려고 할 뿐 아니라 마음에서조차 죄가 틈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의 회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식지 않은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현재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며 가장 의욕을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갈망도 절대 배부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에만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거룩한 욕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숙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이런 특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요.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긍휼은 측은감이 아닙니다. 긍휼은 측은히 여기는 감정과 함께 그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까지 동반된 것이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긍휼은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범죄나 위반을 보고도 미소 지으며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없는 긍휼은 가짜 짝퉁입니다. 적당히 대충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긍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셋째, 긍휼과 은혜와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초점이 있을 때는 은혜라고 합니다. 즉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고통을 돌아보시는 사랑, 고통을 돌아보시는 사랑의 초점이 있을 때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쓰지만 은혜라는 말은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신약에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혹은 긍휼, 즉 용서와 자기 희생이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를 통해 긍휼을 맛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서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인데요.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도의 최고 목표이며 최대의 소망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반대로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란 단어의 문자 그 자체의 뜻은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지성적 활동이나 감성적 활동 그리고 의지적 활동을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단지 감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중심이기도 하지요. 이 마음의 샘에서부터 모든 다른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입으로 선한 것이 흘러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입으로 악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바로 이 마음의 샘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부패한 마음을 지적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도덕적이며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마음의 청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단일한 마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저것 사랑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겠지요. 마음 일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세상 나라를 향하고 있는 양다리 걸친 상태도 아닙니다. 온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아무런 점도 흠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도 청결한 내면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거짓과 부정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신실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청결은 무척 강조되었습니다. 주로 의식적인 청결을 강조했지만 외형적인 청결에만 머문 것도 아니고 달리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불신자와 구별된 청결한 삶을 살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결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성되었지요. 마음의 청결은 어떤 수도원적인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은 다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즉 이미 청결케 되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청결에 힘써야 할 일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합니다. 청결케 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나를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때 묻은 마음을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인데요.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곧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며 이 직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화평케 하는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지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예언되었으며 그분의 통치는 구원과 평안을 공포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화평은 내가 가져줄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화평은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전할 뿐이지요. 화평케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밥 많이 먹어라,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말로서만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마음이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대 기름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등대지기를 칭찬했지요. 그런데 폭풍우가 일던 밤 등대를 밝힐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을 켜놓지 못했고 그 결과 배가 좌초되어 그 마을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대지기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좁게 보면 등대지기는 마음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그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가 쫓겨난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과연 그 일이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인가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받는 핍박과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이 의를 위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신념만 포기하면 무난히 잘 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 복 있는 핍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결국 이미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미 확증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큰 상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을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세상과 단절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 있으면서 분명한 역할이 있지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나타나는 이 독특하고 구별된 특성을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로 표현하셨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혹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지요. 짠맛은 소금이 가진 독특한 특성입니다. 소금은 원리적으로 결코 그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짠맛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소금처럼 보일지라도 본래 소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맛을 잃은 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금에 불순물을 많이 섞거나 물타기로 희석되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맛을 잃은 소금이란 구원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말씀도 독특성을 상실하게 될 때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모욕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한 사람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혹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독특성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방식에 희석되었을 때 맛을 잃은 소금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독특성을 말하고 있다면 빛은 구별성이 강조됩니다. 소금은 세상이 부패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빛은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폭로하며 길을 밝혀줍니다.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주고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은
복음의 빛을 이미 발견한 제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 또는 학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 개인이나 제자 공동체는 빛이며 그들만 빛이라는 사실은 변화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아 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깨달아 알고 세상 속에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또한 갈구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